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그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송인설 목사님, 교수님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서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안녕하세요. 송인설입니다. 팀 켈러 회의주의자에게 말하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신뢰성 문제를 다룹니다. 팀 켈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7번째 이유로 성경의 신뢰성 문제를 들었습니다. 성경이 믿을 만한 문서인가 하는 문제지요. 성경은 현대인의 사고와 문화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질문인데요. 팀 켈러는 1960년대 후반 대학에서 교수들이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을 부정하는 강의를 듣고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1960년대 후반 성경을 문학으로 다루는 강의를 들었다. 교수들은 복음서가 예수가 직접 말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후대에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서는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팀 켈러는 이들 회의주의적 학자들의 담론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당시 책들을 읽어보면 역사적 예수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정의롭고 지혜로운 스승이었다. 예수는 심한 적대감을 일으키고 처형되었다. 죽고 나서 그 실체를 둘러싸고 다양한 분파와 관점이 등장했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신성을 가졌으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예수가 제자들의 마음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적 스승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다. 치열한 다툼 끝에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는 쪽이 승리하고 그 입장을 부각시키는 문서를 만들었다. 다른 예수를 말하는 대안적 텍스트는 억압당하고 파괴되었다. 1985년 진보적인 성경 비평 학자들이 예수 세미나라는 학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서에서 현대인에게 이해가 안 되는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연구하고 투표로 결론을 내리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팀 켈러는 예수 세미나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과 행적 중 20% 정도만 역사적 타당성이 있다. 신약의 복음서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예수의 삶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00% 상상의 산물은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윤색되었을 것이다. 교회 지도층은 자기네 세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수많은 문서들 가운데 정경복음서 4편만을 골라내고 나머지 복음서는 모두 억압하고 폐기해버렸다. 2003년 댄 브라운이 추리소설 다빈치 코드를 출판했습니다. 2006년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팀 켈러는 다빈치 코드 같은 베스트셀러도 동일한 믿음을 부추겨 왔다고 말합니다. 이 소설은 예수를 인간 스승으로 그려낸다. 예수는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이라는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에서 얻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예수를 부활한 신으로 만들었다고 그들은 설명한다. 팀 켈러는 예수 세미나와 다빈치 코드가 유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전설 모음집이 아니라 역사적 신빙성이 높은 문서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3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째, 복음서는 전설로 보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다. 둘째, 복음서의 내용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전설이 되기에는 힘들다. 셋째, 복음서의 문학 형식은 장엄한 고대 문학 장르와 달리 근대 소설처럼 너무나 섬세하게 묘사해서 전설이 될 수 없다. 팀 켈러는 첫 번째로 복음서는 전설로 보기에는 기록 시기가 너무 이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경의 복음서들은 예수가 세상을 떠나고 40년 내지 60년쯤 지났을 무렵에 기록되었다. 바울은 예수 사후 15년, 20년경 서신을 기록했다.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일어났던 온갖 사건들을 신약 성경의 줄거리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여전히 생존해 있는 수많은 증인들에게서 예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이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2006년 리처드 모컴은 예수와 목격자들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팀 켈러는 리처드 모컴의 예수와 목격자들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인용합니다. 복음서가 쓰인 지점까지도 예수의 가르침과 행적을 두 눈으로 지켜본 증인들이 생존해 있었다. 그들은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고 예수에 대한 정보의 원천이며 증언의 사실성을 보증해 주었다. 복음서 기자들은 복음서 본문 안에 관련자들의 면면을 일일이 밝혀 서술의 진실성을 밝혀주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은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정확하게 기술한다.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내 말의 증인이니 미심쩍으면 가서 물어봐라 하고 말하는 셈이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500명의 부활의 증인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말이 참인지 궁금하면 아직 살아있는 증인들에게 가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이 이렇지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복음서는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낱낱이 알고 기억하는 산 증인들의 입에서 시작해 후대로 전해진 구술 역사에 근거해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3년 댄 브라운은 다빈치 코드에서 AD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의 신성을 선포하면서 예수가 위대한 인간 스승일 뿐이라는 증거를 묻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쓴 빌립보서는 예수 사후 20년도 안 되어 기록되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은 초기 교회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믿음 때문에 초대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다. 교회는 박해에 시달리던 시절에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 기독교는 경쟁에서 이겼고 박해에서 살아남았다. 황제는 승자 쪽에 서고 싶어 했을 뿐이다. 사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박해를 종식시켜 준 것은 고맙지만 그는 교회의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주었다 하는 그런 평가도 많습니다. 팀 켈러는 두 번째로 복음서의 내용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너무 비생산적이어서 전설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팀 켈러는 현대인은 복음서는 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이 여러 제도와 정책을 알리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쓴 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증거가 너무 많다. 십자가 사건은 초기 교회 평판에 너무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어낼 만한 이유가 없다. 당시 십자가 사건은 범죄자를 연상시키는 사건이었다.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유리한 이야기는 아니다.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운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초기 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이 스승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시켰다는 그런 겁쟁이였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복음서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베드로가 스승을 배신한 그런 이야기까지 기록했다. 정경의 복음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보편적 인식에 거슬리는 내용이었다. 그리스 로마의 독자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래서 역사적 신빙성이 더 있다. 팀 켈러는 세 번째로
복음서의 문학 형식이 장엄한 고대 문학 장르와 달리 근대 소설처럼 너무나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전설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팀 켈러는 특별히 문학 비평가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평생 시와 소설, 환상 판타지 문학, 전설과 신화들을 읽어왔다. 이런 글들은 내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복음서 같은 글은 본 적이 없다. 어느 고대 작가가 전수자도 계승자도 없는 상태에서 불현듯 시대를 앞질러 근대소설의 사실적 서술 기법을 온전히 끌어다 쓴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루이스의 말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소설과 그 고대소설은 전혀 다르다. 현대소설, 근대소설은 사실적이다. 세밀한 묘사와 대화를 담고 있다.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의 증언을 읽는 느낌을 준다. 이런 현대소설, 근대소설의 장르의 역사는 한 300년 되었다. 반면에 옛날 소설이나 서사시 전설은 고상하고 장엄하다. 현실과 거리가 멀다. 섬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일리아드를 아무리 읽어봐도 등장인물이 한숨을 쉰다든지 잠든다든지 비가 내리는 것을 알아차린다든지 하는 묘사는 없다. 복음서 이야기는 사실적 묘사가 너무 많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가 배에 고물에서 베개를 자고 잠든 장면을 묘사한다. 요한복음 21장은 제자들이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그렇게 묘사한다. 요한복음 8장은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혀왔는데 예수는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이런 묘사를 했다. 무엇을 적었고 왜 그러셨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할 이유가 설명할 길이 없다. 팀 켈러는 영국 신약학자 빈센트 테일러의 말도 인용하는데요. 성경을 바라보는 회의주의자의 입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이 모두 하늘나라로 갔어야 했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전설적인 요소들이 끼어들 수 있는 길은 부활 후에 바로 제자들이 하늘로 가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팀 켈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회의주의, 비평주의 학파의 성경 인식은 고작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제 학문적으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회의주의적 학파의 성경 인식, 리버럴하는 성경 인식을 대중매체들이 앞장서 떠들어대고 있다. 미디어 소비주의의 일면이라는 건데요. 팀 켈러는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 문제를 다룬 후 그 다음으로 성경의 문화적 시대 역행성 문제를 다룹니다. 성경은 문화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21세기에 이르러 뉴욕의 회의주의자들은 성경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을 더 못 견뎌야 하는 것 같다. 그들은 성경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여성의 억압을 지지한다고 여긴다. 현대인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어서 성경이 전하는 다른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팀 켈러는 성경에 불편한 본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불편한 본문은 성경 시대 문화와 우리 시대 문화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대 시대의 노예 제도는 18, 19세기 그 착취적인 아프리카 노예 제도와 달랐다. 1세기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자유민과 비슷하게 살았다. 자유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았고 몸값을 치를 만한 재물도 모을 수 있었다. 대부분 10년, 15년 안에 나이 30대 후반에 이르기 전에 해방될 수 있었다. 팀 켈러는 성경을 불편하게 여길 때 혹시 우리 시대의 문화의 우월성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성경을 불편하게 여길 때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화가 과거 시대의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우리 시대를 역사의 정점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의식이다.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다. 미래 세대는 우리 세대를 원시적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결국 팀 켈러는 성경의 주요 메시지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주변적 메시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성 역할, 젠더 역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고민스러운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성 역할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갖고 있다.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가르침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는 성 역할, 젠더 역할 같은 주변적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게 좋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논란이 많은 가르침보다는 예수의 인격과 행적에 대한 핵심적 주제에 대해 먼저 고민하자. 덜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에 고민해도 좋다. 팀 켈러는 성경의 신뢰성 문제가 인격의 관계에서 신뢰하는 문제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고분고분한 하나님만을 믿으려 할 것이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건데요. 팀 켈러는 영화 스태포드 와이프라는 그 영화 내용을 한 예로 듭니다. 코네티컷주 스태포드의 남편들은 아내를 남편의 뜻을 절대로 거스르지 않는 로봇 같은 인간으로 만들기로 하고 그렇게 했다. 스태포드의 아내들은 더없이 순종적이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런 부부들은 친밀하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았다. 팀 켈러는 성경의 신뢰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멀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가진 어떤 입장도 나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걸 전제로 깔고 있다. 성경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을 닥치는 대로 도려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믿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믿고 나머지는 거부한다면 인간과 다른 생각을 가진 하나님은 거부하겠다는 얘기다. 기껏해야 스태포드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스태포드의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 상상으로 빚어낸 허상일 뿐이다. 인간으로서 자신이 불쾌해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힘겹게 씨름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팀 켈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적이 아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서가 전설 모음집이 아니라 역사적 신빙성이 높은 문서인 이유가 있다. 복음서는 전설로 보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다. 복음서의 내용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복음서의 문학 형식은 장엄한 고대 문학 장르가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는 근대소설 기법이다. 두 번째, 성경의 주변적 메시지는 우리 시대의 문화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경의 중심 메시지, 예수의 가르침과 행적은 우리 역사, 문화 기준에 맞지 않아도 고민해 봐야 할 핵심 주제다. 성경의 권위를 믿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격을 믿는 문제와 비슷하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이 있다. 부부 같은 관계죠.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팀 켈러의 글을 읽고 성경이 역사와 문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초역사적, 초문화적인 영적 영역을 담고 있다는 것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